우리는 오늘과 또 다음 줄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책은 주전 주님 오시기 전 586년 전,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 의하여서 함락을 당하고 이 유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나라가 망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믿음이 신실한 좋은 분이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의 노래를 시로 지어서 기도로 바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시가 5편의 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한 장 한 장은 각각 하나의 시입니다. 이 5편의 시를 엮어서 5장으로 만들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전, 전쟁에 나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고 바빌론의 포갑적인 군인들에 의해서 어린 아들, 딸이 매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갔을 것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슬픔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5편의 시에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그리고 그 형벌에 따른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고통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이 슬픔만 아니라 고통의 본질인 죄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방안을 찾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고난 속에서 갖는 소망입니다. 고난 속에서 갖는 소망. 여러분, 고난 당하면서도 소망이 생깁니까? 네,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큰 나라가 망한다든지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내 몸에 큰 난치병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소망이 생긴다기보다는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믿음이 좋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조차도 나라가 망한 후에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큰 고통을 당하면은 낙심이 돼요. 마음이 그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우울해지면은 의욕이 1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귀찮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냥 드러누워 있으려고 해요.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우울한 기분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보면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에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면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면 이것이 뭘까요? 다음에 나오는 22절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통 중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인자는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 빠졌을 때에 고통을 계속 생각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망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로하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한 짐씩은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새롭게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마음에 담아두고 소망을 얻게 된, 그것을 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을 얻게 되니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렇게 24절에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회사, 기업체 기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상속분, 이게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속분,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이 땅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갖고 학비를 내고 병원비 내고 먹고 생활한 삶의 터전이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땅이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셔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고통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저자는 뒤에 24절 뒷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분을 바라할 것입니다. 바란다는 말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삶의 터전이 되시니 나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지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소망이 생겼다고 하여서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병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꽤 오랫동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도 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여전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김병수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옳다. 아주 작은 얇은 책인데 양이 얼마 안 돼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감정은 언제나 옳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울한 기분을 떨치려면 마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 거야 하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울을 날려버릴 거야 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해야 기분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은 그 책의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 이 한 가지를 꼭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라. 운동을 해야 정신건강도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자기 조절력도 생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 날씨가 지금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봄입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여러분 서서히 조금씩, 너무 급하게 많이 운동하지 마시고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운동을 서서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근육도 조금씩 생겨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계절이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가 26일부터 있는데 그때 여러분 힘들지만 멀리 있지만은 다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서 여간한 어려움, 보통 어려움 정도는 그냥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영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육체의 건강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나라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동료를 잃은 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큰 고통 중에서도 세 가지를 했습니다. 고난에 처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저자와 같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다리라.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지금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되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예배드릴 성전조차도 무너져버린 이 황폐하고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고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대다수가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입니다. 욥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에서 힘든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요소든 직장에서의 갈등이든 가정의 자녀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3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있는데,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게 되면 이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에 홀로 있으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라. 삶이 힘겹고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26일부터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로 고난주간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 당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라.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산상수훈이 말씀 기억나네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네, 그죠? 자기를 치는 자에게 또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그 치욕으로 배불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까지도 수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고생을 싫어하고 고생을 피하고 싶어요.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요. 고난이 닥치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맞서야 된다. 정면으로 맞서야 된다. 고난은 뚫고 나가야 된다.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종종 우리의 삶이 지쳐버릴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이 세 가지를 합시다. 첫 번째는 기다리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맞섭시다.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면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분 앞에 우리의 신음에 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자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주님,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응답하시니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각자 우리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겨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맞서 나갑시다. 도전하고 맞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 원하며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참조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앞에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나가고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날마다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